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개인을 위해 또 정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이 과테말라와 또 많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게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인데 정말 모두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 안에 보면 참 많은 모임들과 또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그룹, 기도하는 모임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단지 몇 번은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겠지만 늘 기도의 자리로 온다는 것, 또 정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끈기와 인내가 아니면 참 힘든 것 같고, 또한 그 의무를 좀 넘는 이야기잖아요. 의무를 넘어서 기도의 필요와 그 참 맛을 안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 수요 기도회 또 금요회 기도회에 오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에 못지않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기도의 동역자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범위 또 가제로 부제로 기도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느덧 우리 권사님께서 기대해 주셨지만 6월이 다 지나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을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참 역사적으로 국가의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과 사고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을 텐데, 호국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이고, 보훈이라는 것은 그 공로에 공헌에 보답한다라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리고 기억하는 그런 달인 것이죠.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하는데 6.25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아마 최근에는 2002년 그죠? 연평해전도 있었고 참 많은 참 사건 사고가 6월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또 반을 보내면서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또 안보 또 여러 복잡한 국가의 상황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영적인 아들이자 또 후배이자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이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 사역을 함께 했었던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마게도니아와 또 베레아 지역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 그 외에 소아시아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선교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두고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와 같이 아들처럼 늘 함께 했었던 이 어린 젊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곳에 두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좀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거짓 교사들 잘 대처하고 곧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당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속해 있는 이 항구 도시죠. 부유했고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당시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명했던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의 문화들이 집약되어 있는 항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약 3년간 열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개척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떠나면서 늘 함께 했었던 이 디모데에게 줄곧 함께 하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같이 함께 했던 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십으로 세우고 또 다른 개척지로 떠나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마치 우리 월평동산 교회처럼 한 교회의 이름이라기보다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후에 로마 감옥에 2년이나 구금되어 있었고 또 풀려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행전을 이어갑니다. 그레데 또 소아시아 마게도냐를 이어가면서 복음의 행전을 써 내려가는데, 이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디모데를 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직접 갈 수는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대신에 바울은 아들 젊은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권면과 교회의 관리에 대해서 혹은 사역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또 바울의 또 귀한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서와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책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바울의 귀한 서신인데, 목회서신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이 아닌가, 사역자들만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이 2019년, 지금은 어떻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인가 하면서 정말 너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는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읽고 함께 또 나누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편지 형식이 그렇듯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는 거짓 교훈을 물리치라,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쫓겨났던 이단자들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믿음 생활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이 둘이 믿음에 파선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선된 게 무엇입니까? 배가 부서져서 다시는 뜰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아 버린 것, 다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그 상태, 믿음에서 완전 떠난 상태를 바로 파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도 모자를 판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러 관계 가운데 오는 시험들, 또 개인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 또 믿음이 연약해서 오는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오해로 오는 시험들, 그럴 때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라. 결국엔 주변의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문제, 또 상황, 환경,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결국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사역하다 보면서 많은 청년들 또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권하고 권면하지만 알기는 알죠. 이야기는 되어 가는데 결국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동일하게 들려오는 피드백은 그건 그렇고요. 그건 아는데 라는 얘기죠. 알기는 알아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정말 좌지우지 될 정도로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한 그런 역할이 하는 것이죠. 믿음에 파손될 만한, 어떻게 보면 파손될 것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동역하라는 것, 정말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라고 합니다. 이 도고라는 말이 좀 생소하겠지만 익숙한 말로 이 중보라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주변에서 기도의 동역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하고 중보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각각의 기도의 종류를 구분한다기보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 그리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의 대상자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보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높은 위정자들 또 그들에게 노고와 지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사실 그 차원을 좀 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악명 높은 로마 황제인 네로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그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후 64년에 네로는 로마 대부분을 파괴한 이 대화제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공개 처형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나를 가장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대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5장 44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증거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지금 나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국가 경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원수와 같은 그 자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범위와 영역을 넓혀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간구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달라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젖을 달라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나 외에 여기 해당하는 모든 사람, 그 안에 해당하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게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당연히 개인의 기도,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필수적으로 해야겠지만,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시간